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 만남에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방송을 청취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48장 1절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 그래서 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그런 것이 기록된 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할아버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은 것은 예사스러운 축복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도 손자들이 오고 손녀가 오면 할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나이 이제 몇 살 안 된 아이들이 아멘 하고 할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갑니다. 할아버지 다음에는 우리 집에서 모여요 하고 손을 흔들고 가지요. 이 예사스러운 축복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할아버지인 그 야곱에게 그렇게 그 축복 기도를 받은 것은 손자된 그런 입장에서가 아니라 아들된 입장에서 축복 기도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주시하셨으면 합니다. 자, 어떻게 아들된 입장에서 축복 기도를 받았다? 손자된 입장에서가 아니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백부들입니다. 그리고 숙부와 동등한 그런 위치에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았죠. 오히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명실공히 야곱의 친아들로 이렇게 확정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핵심 지파인 12지파에 당당하게 이렇게 등용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부친의 병문안을 갔잖아요. 병문안에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대동한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대동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로 2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랬는데, 이 말은 창세기 47장에서의 야곱의 직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창세기 47장에서 그 자기의 죽음이 이렇게 임박한 것을 직감하고 즉시 요셉을 부릅니다. 불러서 천국 입성에 대해서 이제 유언을 남겼었는데, 역시 야곱의 직감대로 요셉은 이 유언을 남기고 얼마 안 가 병으로 몸져 누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의 날수를 셀 수 있었던 이 야곱의 지혜로운 그 마음과 영적 감각에 감동해야 할 것입니다.
실로 모세도 이러한 지혜의 마음을 얻으려고 간절히 기도한 바가 있어요. 시편 90편 12절에. 실로 야곱은 자기가 사는 날 수를 정확하게 세면서 살았던 겁니다. 둘째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과 함께 이르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직감한 요셉이 이 아버지의 입성을 앞둔, 자, 우리말로는 죽음을 앞둔, 이제 천국, 우리는 천국 환송이라고 그러죠. 천국의 입성을 앞둔 아버지로부터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요셉의 신앙을 여기서 잘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요셉은 자기 가문의 조상들이 이제 천국 입성을 앞두고 이렇게 이 천국 입성 전에 후손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요셉은 부친이 병으로 누웠다는 그 소문을 듣자 지체하지 않고 곧 병문안을 통해서 깊은 심혈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가지고 안수하고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13절로 15절 가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빌어주는 이 축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빌어주는 축복, 빌축자, 복복자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주는 이 축복으로서 이것은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는 축복인 거죠. 그 다음에 조상들의 신앙을 이어주는 축복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내게서 성취시킬 수 있게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조상들의 축복을 받은 자의 자세가 또 아주 참 자세. 그 자세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자세입니다. 복받은 자세, 복받는 사람의 그 자세는 잠시도 지체하거나 우물쭈물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을 빌어주신 아버지께서 임종 직전에 천국 입성을 앞둔 시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임종 직전에 있어요, 아버지가. 여기서 아니란 생각으로 축복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값싼 축복이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할 성격의 축복인 거죠. 오직 하면 야곱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싸움질을 했겠는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저주를 각오하면서까지 야곱에게 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좋은 새끼로 별미를 준비했던 것인가. 창세기 27장 1절로 46절까지 내용이에요. 다음으로 2절에 보면은 야곱이 와병 중에도 말이죠, 힘을 내요. 그 지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지금 고통 속에 와병 중에도 힘을 내서 침상에 힘을 내서 이 침상에 앉았다는 얘기죠. 앉은 것은 야곱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하여 얼마나 이렇게 일어나서 앉은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그 중병에서도 참 움직일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침상에서 일어나 가지고 앉은 것은 정상적으로 힘있게 일어나서 앉은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앉았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투철한 사명감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와병 중에서도 죽을 힘을 다해 일어나는 야곱의 신앙 실력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굉장히 그 중병에 앓고 계시다가 이제 목사 사위를 봤죠. 그런데 예수를 모르고 계셨던 분인데 목사 사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모님을 구원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임종을 앞두고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그래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몸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도 움직일 수 없는 분이 목욕을 다 하시고 세례받기 위해서 새 옷을 갈아입으시고 그리고 앉았어요. 일어나지도 못하시는 분이 그 정신력이요 대단한 거죠. 죽을 힘을 다해 앉았던 거야. 그래서 사위인 저는 장모님께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세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 3일 후에 장모님은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여기 지금 야곱을 볼 때에 지금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앉았다는 말이죠. 우리 장모님도 보면은 그런 그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앉은 거예요. 새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물론 옆에서 다 목욕을 시켜드린 거죠. 마태복음 2장 37절로 40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마음을 다하라 그랬거든요. 마음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을까 기도드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실로 이 번제라고 하는 것, 번제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말하잖아요. 번제. 하나님께 드릴 때 인간을 위해서 남겨두고 드리는 예물은 온전한 예물이 아니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야곱은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힘을 남겨놓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고요. 그야말로 위대한 신앙가며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자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아무리 죽을 힘이 드는 일이 생기더라도 신앙을 중단하지 말아야 돼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나 앉는 그 정신. 아나니와의 삽비라 같이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자기를 사랑해봐야 실제는 자기 생명을 잃을 뿐이라는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둔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정말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3, 4절을 읽어보면 야곱이 에프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기 전에 이들에게 빌어줄 축복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밝혀주는 게 뭐예요? 이들에게 빌어줄 이 축복이 뭐예요? 빌어줄 축복이죠. 빌어줄 복, 빌축자, 복복자, 빌어준다는 거지요. 야곱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첫째는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하신 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둘째는 야곱은 이 축복을 받은 곳을 가나안 땅 루스, 베델이죠. 루스라고 소개하고 장소를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 28장. 네. 그리고 셋째로 야곱은 자기가 받은 축복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육하며 번성하여 많은 백성이 야곱에게서 날 것이라고 하는 축복. 둘째는 가나안 땅을 야곱의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라는 건 이 축복이죠. 영원한 기업. 야곱은 이 바로 정말 축복, 언약과 예언을 후손들에게 건네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하기 전에 먼저 소중하게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축복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넷째로도 5절로 7절을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편입시킴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할 그런 준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첫째로 야곱은 루벤과 시몬과 같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편입시켰어요. 그 다음에 야곱은 에프라임과 므낫세도 야곱의 아들들과 똑같은 산업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에프라임과 므낫세 이후에 얻은 아들이 요셉의 소생이 될 것을 말해 주었어요. 이제 이 요셉의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백부들과 숙부와 동등한 위치에서 지금 하나님의 복과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이젠 바야흐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당당하게 편입되므로 이스라엘의 12대표에 당당하게 등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무한한 영광이죠. 왜냐하면 형들보다도 2배로 축복을 받음으로써 이제 요셉은 많은 형제들을 제치고 당당하게 야곱의 영적 장자로 격상되기 때문이죠. 실로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는 2배로 축복을 받습니다. 예컨대 첫째는 한 배는 육신의 복입니다. 육적인 장자는 이 복만 받는 거죠. 예컨대 이스마엘에서. 근데 둘째는 한 배는 영혼의 복이에요. 첫째는 첫째 배는 육신의 배고 두 번째 배는 영혼의 배란 말이에요. 영혼의 복. 영적인 장자는 이 복을 하나 더 받는 거예요. 예컨대 이삭과 야곱, 요셉 등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적 장자가 되는 이 방법이 뭘까요? 영적 장자. 영적 장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영적 장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거듭남, 중생을 통해서. 그 영적 장자의 바로 이 이념은 이 두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중생한 자들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할 자들이라고 이렇게 히브리 12장 23절은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영적 장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장자의 명분에 잘 맞는 실력 행사를 해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샬롬. 다섯째로 8절로 11절 내용이에요. 야곱은 여기서 야곱과 요셉은 이집트에서 얻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들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이방 결혼을 하고도 속화되지 않았어요. 이방 결혼을 하고도 속화가 되지 않은 요셉이가 오히려 훌륭한 신앙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들을 신앙으로 훌륭하게 길러낸 이 요셉의 위대한 신앙적인 업적을 높이 우리는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도 속화되지 않는, 세상에 속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서 요셉이 처음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두었고 13살에 할례를 받았으나 창세기 17장 25절에요. 그런데 그의 모친인 하갈이 이집트 여인을 잡으러 불러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은 창세기 21장 21절에 보면 결국 불신앙의 노선으로 들어섰던 거죠.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기독교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이방 사람들과 세속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망조든 사람들 참 많습니다. 같이 예수를 안 믿어요. 참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선친들 이렇게 예수를 먼저 믿는 어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슴에 깊이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결혼 상대가 되지 않게끔 누누이 일러주죠. 그냥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그냥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가서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여인과 예수 안 믿는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정말 망조가 되어버린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둘 다 예수를 안 믿어요. 신앙생활이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8절로 11절 얘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이방 여인과 가정을 꾸려가면서 아들들을 신앙으로 훌륭하게 길러낸 요셉의 위대한 신앙적인 이런 업적을 높이 평가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도 속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셉이 처음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두었고 13살에 할례를 받았고 그의 모친인 하갈이 이집트 여인을 잡으러 불러들이므로 이스마엘은 결국 불신앙의 노선으로 들어섰다 이 말이죠. 에서도 역시 이삭의 장자로 태어나가지고 신앙의 가문에서 자랐지만은 이방 결혼을 함으로써 이방인과 결혼함으로써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 두 절 보세요. 이를 깨달은 에서가 뒤늦게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취했지만은 이건 역시 겉만을 꾸미는 일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는 불신앙의 노선에서 끝내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것을 창세기 28장 8절로 9절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성경을 가능한 많이 읽으세요. 창세기 28장을 몇 번 읽어보세요. 하지만 요셉은
이방 여인, 이방 땅에서 참으로 이방 여인과 그것도 이방 신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가지고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낳았는데요. 속하되기는커녕 오히려 요셉은 두 아들이 야곱의 양자가 됩니다. 양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로 등용될 만큼 훌륭하게 길러냈어요. 이것은 정말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자세, 그런 얘기입니다. 세속에 있으나 속화되지 않고 세상에 있으나 고착되지 않고 돈이 많지만은 결코 타락하지 않는 이런 신앙인의 능력과 실력을 우리는 비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귀중한 얘기죠. 여섯 번째로 말씀드려서 12절로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비록 야곱이 늙어가지고 부친 이삭과 같이 눈이 막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져서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축복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첫째로 요셉은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진 것을 배려해가지고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차서에 의해서 아버지에게 이끌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 야곱은 어때요? 영의 눈을 떠 있기 때문에 영의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를 정확하게 구별해내가지고 그의 머리 위에 축복의 오른손을 얹기 위해서 팔을 어긋맞겠어요. 그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야곱은 두 가지를 축복했습니다. 첫째는 이들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청하여 달라는 것. 이것은 영적 축복으로서 므낫세와 에프라임에게 조상들의 신앙을 전승시켜가지고 조상들의 신앙과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야곱의 기도입니다. 이들로 세상에서 번창하게 되어 달라는 것이고 이것은 육적 축복으로서 세상에서 더 크게 되기를 바라는 야곱의 기도지요. 일곱 번째 17절 18절에 가서 보면 때로는 이런 상식과 논리를 초월해가지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미처 깨닫지 못한 요셉이 장자와 차자를 구별하여 드렸는데도 아버지께서 이를 무시하고 손을 십자로 얹은 것이 못마땅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므낫세로 거쳐서 옮기고자 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신앙 좋기로 정평이 나 있는 요셉도 세상의 상식을 논리에 고착되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9절은 바울은 말합니다. 여덟 번째 얘기입니다. 여덟 번째 말씀을 보면 19절로 20절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야곱도 누가 장자인지 누가 차자인지 이미 알고 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붙들려서 짓눌려 있기 때문에 요셉의 간청이 장자를 끊지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은 결코 허락한 그런 신앙의 자세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신앙은 세계 최대의 신앙이다. 이걸 비록 늙었지만은 굽힐 줄 모르는 이 신앙의 기제가 부럽다라는 거죠. 인생줄에 매이지 않는 야곱의 이런 정말 공적 신앙이 부럽다는 거죠.
참으로 오늘날 목사들이 이러한 논리 기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도가 반대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어긋맞게 얹은 손을 내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배워야 돼요. 만고의 성도의 극성에 못 이겨서 겨우 좌우 바꿔가지고 얹은 손을 내린다면 목사도 성도도 모두가 불행한 자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영에 의해서 일을 진행해 가야 됩니다. 다수결이 아니에요. 아무리 다수결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회의 sab상에 다수결 한다 할 교회가 다수결, 그건 사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나간다면 하나님의 영께서 주관하신 대로 어긋맞게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바꿔서 얹은 손을 내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보면은 어때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손을 좌우 바꿔서 얹을지라도 목사의 손을 고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야고보는 20절에 보면은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축복받은 이 축복받은 자의 대명사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저 사람은 에프라임처럼 축복받았어. 저 사람은 므낫세처럼 축복받았어라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돼요. 아홉 번째 21절 22절을 보면은 야곱이 요셉에게 두 가지를 이름으로써 축복 기도를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출발할 것을 요셉에게 일러주어서 다시 한번 출애굽 사상을 각인시켜 줌으로써 축복 기도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21절에. 다음으로 야곱은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다고 일러줌으로써 축복 기도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22절에. 실제로 야곱은 형제들보다 2배로 축복을 받았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축복이 바로 그겁니다. 이로써 야곱은 영적 장자임이 명실 상박에 입증이 됐다 이 말이죠.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의 장자, 이 영적 장자인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이요, 항상 일부분을 더 받을 수 있는 명색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